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이 같은 확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 같은 영광, 또 내일은 이 같은 소망, 그래서 이 같은 시리즈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성경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구절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내게 은혜되는 것을 이렇게 따지면 쉬운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제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 했을까요? 어제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요? 바울은 뭘 안 가져왔다고요? 추천서를 안 가져왔다는 거죠.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뭐 이렇게 학적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나를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다. 이것만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라이센스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어떤 누가 추천해 줬는가 그것은 먹으로 쓴 글자에 불과하지 정말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납니까? 돈에서 납니까? 자녀의 성공, 또 우리의 성공에서 납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비롯되나요? 정말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또 축복받은 것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만족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위로받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받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거에만 머물지 않고 어떤 것에 만족을 한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된 거. 그죠? 새 언약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거,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즉, 사명 감당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사명자로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지, 저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너가 지도자로서 사명 감당해라.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능력과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말이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렇게 보여줘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자격이 없어서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말이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아닙니까? 능력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자격이나 자기 있나 없나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름에 따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이죠, 부도 숲표 끊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때 말이죠, 못하도록 못하는데 막 그냥 망신 주려고 망신살 뻗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불러주시니까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기뻐하신 뜻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제게 이런저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요? 아닙니다.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천방지축 아닙니까? 제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제일 아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그 어두컴컴한데 말이죠. 바다 위로 누가 건너오니까 말이죠. 다들 뭐 기절초풍할 거 아닙니까? 풍랑도 불고 말이죠. 안 그래도 무서운데 주님이 말이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저는 도저히 그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걸어갔습니까? 안 걸어갔습니까? 정신없이 말이죠. 제 정신을 못 걷는데. 그죠? 막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보면 말이죠, 아주 액션이 강합니다. 막 주라 그러면 말이죠, 막 물속에 뛰어들고. 뭐 그냥 자격 내가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만족하게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말이죠.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대비합니다. 자, 오늘 우리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말이죠.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근데 그 번역이 사실 이 의문이 뭔가 하면은 원문에 이렇게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은 개역 개정판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잘 번역한 거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오직 영으로 한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죄를 지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목회자가 뭐 알고 우리를 때리려고 뭐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방망이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 자체가 이렇게 검이기 때문에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폐부를 말이죠, 도려낸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 치부를 드러내니까, 내 약점을 드러내니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잘못 살았거에 대해서 자책감도 느끼고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요 단계에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요 대목에서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 말씀이 말이죠, 나를 죽이는, 말씀 자체는 선하거든요. 말씀 자체는 거룩한데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이죠, 자녀에게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한 두세 시간 늦게 들어왔단 말이죠. 밖에서 놀 때는 신나게 놀지만 친구가 헤어지면서 나 오늘 집에 가서 죽었다. 왜요? 부모님이 몇 시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 어겼잖아요. 어긴 사람은 부모님 만날 때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율법 자체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걸 깨트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비참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참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율법으로 말해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가 나오지, 이게 찔리는 것이 없으면 회개가 나올까요? 맹숭맹숭한데요. 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신앙성장에서 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회개할 때에 성령께 역사해 주셔서 복음으로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 지적을 당하는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한 줄 동안에 좀 부담스럽고 잘못 살고 이러면은 교회 나가기 힘듭니다. 부담스러워요. 양심이 찔리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교회 근처는 오지만 교회 못 들어오는 분 있잖아요. 물론 교회를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분당에 계신 어떤 집사님 남편, 교회 근처까지 이렇게 픽업을 하고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왔으면 들어가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우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직면한다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다는 이게 보통 강진작 아닙니다. 그게 두려워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자꾸 정죄를 하고 위협을 한다는 거죠. 너 이것도 못 지켰지. 너 이렇게 살면 되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지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불러일으키는데 회개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율법의 직분, 율법의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즉 율법을 전하는 일꾼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영광이 있습니다. 내일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말이죠.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게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뭐 너무 눈이 부셔갖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 나눌 때는 또 수건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참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은 말이죠.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왜냐하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설교 말씀이 참 좋은 말 많이 하신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냥 나도 동의하고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이게 아니고 말이죠. 정말 우리는 교회 나오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이 정말 이 영혼이 살라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혼이 갈급하고 시들시들해지니까 나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갖춰줘도 내 영혼이 생명력이 없으면 나는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이 복음,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우리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이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영광이 훨씬 더욱 넘친다는 거죠. 근데 정죄 직분만 딱 끝나버리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의의 단계,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의 단계, 그 영광은 더욱더 크고 비교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졌거든요.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씨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조드렸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원수 마귀는 말이죠, 자꾸 우리 생각, 우리 감정, 그거로 우리를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믿게 만들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기에 능한 영적 실제가 바로 사단입니다.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약장사, 그죠? 뭐 버스에서 뭐 파는 사람 말이죠. 전 다 샀거든요. 안 사면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단은 그렇게 말,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데 도사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었다 하는 분들 보면 많은 경우가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걸 사실로 믿고 흥분해갖고 말이 그럴 줄 몰랐다고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그럴 일이 많죠, 그죠? 그런 빈도수가 높은 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발 나한테도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런지 사실을 확인하고 흥분하시라고. 그러면 8, 90%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생각을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맞다는 거죠. 또 확신은 너무 또 강하네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정죄의 직분, 의심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참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었다는 거 참 엄청난 특권인데요. 영혼을 살리는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우리가 복음의 빛은 말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참 영적으로 어두운 데 말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비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또 어둠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